여러분, 우리 예전 영화인데 영화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요? 아마 청년들은 못 본 친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독일의 사업가 쉰들러, 실존 인물이죠. 한때 환락과 또 술 취함에 방종했던 인물이었지만 어느 전쟁의 그 잔인함 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결국 자신의 사업장에 바로 유대인들을 실제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막바지에 이제 고용된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았고요. 자, 이를 안 쉰들러는 어떻게든 자신의 그런 기업에 유대인들을 고용하고자 애쓰죠. 그래서 쉰들러를 통해 무려 1000명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작성한 명단,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죠. 실제로 몇 년 후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사진 왼쪽에는 실제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명단에 올라간 유대인들은 이제 학살에서 벗어나 살았던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영화 속 마지막 장면인데, 쉰들러의 묘에 이제 1000명의 생존자가 이제 후손이 6000명까지 늘어서 이제 그들이 쉰들러를 추모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저 쉰들러 리스트는 일종의 생명 명부가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좀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명부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리스트, 이 생명의 리스트는 무엇이냐면 단지 나치의 학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옥의 학살에서 벗어난 자들의 명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6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여기서 말한 열쇠란 권한을 뜻합니다. 권한. 자, 그 옛날 다윗 왕의 보물 창고에 보물을 책임졌던 자들의 어깨에 열쇠를 내어 맡겼죠. 물론 그는 보물의 소유주는 아닙니다. 다만 소유주는 그에게 보물을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거죠. 막대한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졌다는 것, 물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전권을 주셔서 결국 누구에게 천국을, 또 누구를 지옥의 학살에서 벗어나게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명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이죠. 오늘 오후에도 우리 김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 병원에 가서 폐암 말기이시고 그리고 폐렴이 돌아서 온몸의 열 속에 거칠게 숨을 쉬는 우리 한 성도를 신방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거침 속에 비록 대화는 못했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온몸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은 건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공로로 내가 천국 들어간 믿으십니까? 온몸을 다해 아멘하고 있던 그 성도의 그 고백을 통해 분명히 선언할 수가 있었죠.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선생님의, 성도님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언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어떠한 인간은, 어떠한 누구도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천국의 백성을 삼으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된 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 명부를 위한 천국 열쇠를 통하여 누가 사용하고 어디에서 사용하며 왜 사용하는지를 같이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누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단하죠.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의 자의로 고백한 건 아니었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선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이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고백 속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마치 어둠을 뚫고 아침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바로 그 고백의 현장 속에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리마다 천국이 임합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임재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높이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기 전 우리는 자주 더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주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도 윈드 오케스트라 팀이 3년 만에 남부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 전날 우리 재소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저도 부담이 돼서 저희 집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족 예배 드리는 날이 따로 있지만 틈틈이 화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각자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 잠깐 멈추라고 하고, 야 아빠 내일 남부교도소 가고 이렇게 복음 전에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고 일부러 기도 훈련 시키기 위해 큰애한테 아빠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 아빠, 이 큰애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일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십니다. 왜 웃죠? 예, 이렇게 막내 그런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막내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맞추면서 막내가 하는 말, 아빠 죄를 져서 교도소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사실 그 짧은 시간이고 웃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돼요. 어제 남부교도소 저희가 이번에 드디어 그 강당에서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다녔지만 사진 핸드폰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증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강당에서, 물론 재소자들은 그 사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희가 강당에서 나중에 찍은 거 나중에 이제 오게 되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래에 제일 많은 재소자들이 왔다고 하더라고. 약 300에서 400명의 남성들이 그 강당을 가득 채웠고, 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팀 정말 잘 준비된 찬양, 또 우리 황현찬 지휘자 내외가 또 특송도 하고, 또 김창현 지휘자 색소폰 연주까지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그 순간 어느 주일 예배 못지 않았어요. 재소자 형제들이 아주 진지하게 함께 예배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선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문을 딱 강당 열자마자 이번에 처음 본 광경은 재수자 세 분이 앞에서 경배 합창을 인도하고 계셨었어요. 한 형제가 샌디 치고 찬양 인도하고 멘트하고, 물론 우리 노이제 선생님만큼 잘하지 못하지만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근데 감동이 되면서도 이게 감동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또 잠시 후에 성가대가 하는데요, 그 성가대 바리톤인지 베이스인지 솔로를 누가 하셨는데요, 처음 든 생각, 저분 스카우트 하고 싶다.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죠. 경철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단다. 차별이 없단다. 그래서 그 순간 온전히 저희 팀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도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서든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은 열쇠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열쇠를 사용합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 명부를 위한 천국 열쇠. 자, 어디에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가? 18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고요, 또 그 고백을 하게 한 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의 언어 유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그랬을 때 히라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히라보는 남성, 중성, 여성 세 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근데 페트로스는 남성 고유 명사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그럼 문법적으로 베드로를 만약에 가리키는 표현이 나온다면 반드시 남성 지시 대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만약 다른 성이 나온다면 그럼 베드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근데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자,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셔 놓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여성형을 사용하셨습니다. 타우테테 페트라, 여성 명사를 쓰셨어요. 왜요?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었어요. 바로 이 반석 위에 라는 표현을 갑자기 쓰시면서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외치신 것이지요. 우리가 문맥을 통해 보면 여러분, 당장 이 반석은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신앙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이 반석은 그 앞에 머물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있는 베드로, 그는 바로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 지옥의 권세를 누가 이기냐면 신앙 고백을 한 성도가 교회로 세워질 때만 결국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홀로 지옥 권세를 이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교회를 통해 지옥의 권세를 이기겠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어디에서 경험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는 바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됩니다. 자, 1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서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내가 너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유념할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왜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았기에 결국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성립되지 않죠.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 이 무슨 말입니까? 훗날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뜻이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와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쓰여집니다. 18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분명히 단수가 아니라 복수 공동체가 쓰여졌습니다. 즉 천국 열쇠가 결국은 복수로 되어 있는 교회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흔치 않은 교회의 용례가 되고요, 또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른바 로마 가톨릭의 교황 수익권, 정교열세 오직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만 있다라는 교리가 비성경적임이 자명하게 문법적으로도 또 본문의 문맥상으로도 그리고 마태복음 18장과의 관계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신 주체가 있어요. 하나는 16장에 따르면 신앙 고백하는 개인이, 그러나 18장에 따르면 또 회복될 사람을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동일하게 천국 열쇠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왜 지역교회에 당회가 세워졌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당회는 이 천국 열쇠를 맡아서 행사하는 그런 기관이죠. 자, 당회가 천국을 준다 이 말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당회 갈 일이 무엇이냐면, 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바로 그가 천국 자녀인지를 분별하며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자, 세례식이 바로 대표적 그 실행이죠. 세례란 바로 그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드러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를 세례를 통해 공포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권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를 정확히 분별하는 곳이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회의 리더십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해 천국 백성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양임을 알아보고 축하를 합니다. 또 회개를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점검하죠. 그래서 초창기 100년 전 한국교회 당회록을 보게 되면, 자, 예수 믿고 세례받다 기록, 그다음에 아무개는 지금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다, 또 아무개는 지금 우상 숭배 회개하지 않고 있기에 자, 수찬을 금지시킨다, 그런 어떤 분명한 천국 명부에 대한 그런 강조가 당회록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자,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아닌지를 알아가는, 조금 어려운 말로 거시적인 면에서 목자가 양을 알아가는 것, 우리 리더들이 예를 들어 우리 서롱성 공동체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당회에게 주어진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 명부가 있고요, 저희 같은 교회 사이즈에는 이제 디모데 교적부 이름이 디모데인데요, 바로 교적부를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클릭해서 교인 클릭하면 교인의 명부가 쫙 나오게 되죠. 또는 일반 성도들은 디모데 교회 수첩,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역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알려주시면 이렇게 까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교인 명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교적부를 보시거나 교회 수첩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천국의 백성의 명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쉰들러 리스트를 넘어서 지옥 권세를 이긴 교회의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담당 교육자들께서는 굉장히 업데이트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또한 우리 당회원들은 누가 우리 교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작게는 내가 맡은 양무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또한 우리 전체 성도들은 나를 담당하는 지역 목사님은 기본이고, 섬김이도 기본이고, 또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마을장은 누구이고, 또 나를 담당하는 장로님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른바 목양의 오겹줄이라고 강조하죠. 섬김이, 그리고 마을장, 그리고 지역 목사님, 그리고 지역 장로님, 그리고 담임 목사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공동체에 있으시면서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시면 안 돼요.
바로 반드시 섬기의 마을장, 지어 목사님, 장로님, 저까지 그렇게 함께 알아갈 때에 여러분 그분은 더 부요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체코를 다녀온 청년들이 장로님들의 이름 그리고 일일이 손편지로 손엽서로 본인들이 직접 엽서를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배포를 했어요. 제가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 회의 마치고 다 이제 떠나실 때에 급히 발견해서 나눴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그 현장의 리얼한 감동 소리를 다 담아 전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다시 재현하고자 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 청년들이 한 분 한 분의 권사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또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한 분 한 사람의 이름의 청년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 안다는 것 자체가 천국 명부랑 연관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비록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내 마을, 적어도 나와 연관된 분들의 이름은 부르며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냐?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누가 생명의 명부 속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활용합시다 라고요. 시작. 천국 열쇠를 활용합시다. 또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제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라고요. 시작. 제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왜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영혼 구원이 문맥이고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영혼 회복이 그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과 영혼 회복입니다. 시작. 영혼 구원과 영혼 회복. 16장을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문맥이고요, 18장에 보게 되면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회복시켜라. 즉 기존 신자가 죄를 짓고 낙담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느냐의 문맥에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교육자 모임을 통하여 장결자, 또 오랫동안 안 나오는, 또 과거에 한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가정들을 하나하나 이름 밝히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어떻게 그들을 회복할지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여러분,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날마다 천국을 누려야 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에 천국 열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우리 주변에 코로나 핑계 삼아 또 어떤 변화받지 못한 미성숙으로 인해 죄를 범한 사람이 발견됐다. 성경의 원칙은 먼저 내가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합니다. 이게 사랑이고요, 진실을 말하고 그의 삶을 통해 내 양심이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도록 돕죠.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사랑방이죠.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는 함께 진지하게 회개를 위해 뼈아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만약 듣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때 교회에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교회란 바로 당회를 말하죠. 당회에 말하고 이 당회원들이 역시 기도하면서 회개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회의 권고도 듣지 않는다면
자, 여기부터가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당회는 그를 천국 명부에서 삭제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죠. 물론 영원히 삭제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 전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뼈아픈 마음으로 교인의 명부에서 박탈을 합니다. 출교라는 가장 엄한 징계이죠. 주님이 이러한 권한을 당회에 주셨어요. 그러나 당회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왜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이 회복하도록 절대로 그 이름을 내 마음에선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공적으로 누군가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 교회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대로 하늘에서도 집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려운 전권이에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래, 하늘에서 매일 거야. 문이 닫혀질 거야.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그래, 하늘에서 풀릴 거야. 여러분, 교회에 맡기신 두려운 권한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십이 결국은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아요. 몇몇 이단에 빠졌거나 현저한 죄를 지은 케이스가 드러났을 때에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차라리 몰래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원칙을 조차 하게 될 때에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교회에 허락한 이러한 권세를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이 무엇인지 그 엄숙한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장면이죠. 이제 쉰들러가 1000명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반지를 보고 자신의 배지를 보면서 요거 팔면 금이니까 2명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오열하기 시작해요. 잠시 후에 자기 옆에 있는 차를 보고 이 차를 처분했었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왜 못했을까? 내가 안 구한 거야 라고 막 오해를 터뜨립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와서 그와 함께 마주 앉고 함께 울며 그를 진심으로 격려, 위로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맡기셨어요. 복음이라는 열쇠를 맡기셨기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즉 열쇠를 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나 무섭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열쇠를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선포를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건 정확한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어쩌면 쉰들러처럼 오해할지 몰라요. 내가 그때 이거를 전했다면, 내가 그때 용기를 품고 말했다면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직무태만이에요. 여러분,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돌아옴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때로는 좀 더 기도가 필요하다면 5년 후 10년 후에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자의 명부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명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활용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단 받으시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한 목자 리더십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십시오. 어떠한 감사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맡긴 것 앞에. 그러나 두 번째로는 두려움의 간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뭔데 이런 감히 이런 천국 열쇠를 받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감히 누가 예수님의 양이고 아직 돌아올 양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선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두려운 권한 앞에 겸허히 주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많은 지체들, 여전히 장결자로 머물러 있는 분들, 분명 교인 명부에 있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린 분들 회복하기 위하여, 예전에 우리와 함께 봉사했는데 더 이상 지금 낙담되어 세상 속에서 헤매는 이들을 향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 열쇠를 받았기에 간구하심을 통해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회복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 가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부분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천국 열쇠 바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디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까?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왜 사용합니까?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답변을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까?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그 다음 어디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괄호하고 당회에서. 마지막으로 왜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까? 영혼 구원과 영혼 회복을 위해. 이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되기를, 또 특별히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나이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사 아버지가 구원한 자들의 이름을 분별하게 하실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사 지금 방황하는 이들을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두렵나이다. 천국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태만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막강한 전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 마냥 뒤로 물러앉아 전도하지 않고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때 신앙생활을 했으나 지금 낙담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또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그 당에 못 나오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또 우리 어린 세대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어떠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 가운데 이미 능력을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날마다 그 권세를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